오늘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듦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열왕기 하를 좀 부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적인 영적 교훈을 잘 받으시고 어떻게 읽든지 또 어떻게 공부하든지 그렇게 순간순간 주시는 감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띄었던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신앙의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참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이냐. 그냥 보통 나라 같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의 표상이 되는 나라로, 우리들도 사실은 충분히 그와 같은 신앙의 바르고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치 우리의 역사처럼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이 큰 유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겠다라는 말씀을 받은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병에서 나은 바로 그 다음 순간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해서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게 모든 나라의 물건들이 다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위대한,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다윗 왕 이후에 분열왕국, 남쪽 유다 분열왕국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에요. 이런 왕도 이렇게 몇 번의 실수를 하고 결국에는 처치해라, 내 집을 잘 마무리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연수가 15년이 연장됐지만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늘 머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조심해야 할 때이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 사탄은 사실은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을 칠 때, 그럴 때는 그냥 두어도 자기네 어둠의 나라가 별 영향을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힘써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때 사탄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준비를 잘해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동일하게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런 내용이 7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표를 징조를 보이라 말씀하고,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 나오고, 12절 13절은 바벨론으로부터 그 위문하러 사자가 왔는데, 그 사자를 사실은 좀 교만이 은혜를 보답지 못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그렇게 2절에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사야가 그 일을 듣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저 장면을 변환하는 그런 접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 나라의 2차 침입을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이라는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8장에서부터 원래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13대 왕인데 그 13대 왕의 히스기야의 사건이 그렇게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래 좀 연대기적 순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든 것이 가장 최초의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바벨론 나라의 위문을 받았다가 거기서 실수를 하고 사실은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아수르 나라가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2차 침공하는 그러한 연대기적 순서로 사실은 보는 것이 좀 더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그 순서가 맞고요. 왜냐하면 그 1차 침공했을 때 아수르 나라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주었거든요. 또 그 외 모든 보화 보물들을 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18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궁전의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자기의 내탕과 무기고와 성전 그 남쪽 유다에 있는 금은 보석을 그렇게 다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이 히스기야의 병든 것이 앞쪽에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이 낫고 바빌론 사신에게 실수를 하고 그래서 아수르 침공이 있는 그런 연대기적 순을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사화복,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 후반절에 내 집을 처치하라 라고 말하는데 집을 잘 간수해서 다스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히스기야가 죽더라도 죽음 이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곤고함, 위기 이런 병들므로 말미암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믿음으로 잘 대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없이 반응하는 이들이 많아요.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인도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자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믿음 지킨다고 잘 지켰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사실은 쉽게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부르셔서 미처 삶을 정리하고 처치하기 전 이렇게 우리가 불림되지 않도록 우리 생활 주변을 잘 정돈하고 또 언제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도 담대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러 나가면 큰 목사님 늘 3가지 준비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말씀 준비,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사갈 준비. 특별히 우리 총회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이사 갈지 모르는, 하여간 주중에 화요일 날이고 목요일 날이고 어디로 가시오 하면은 성도님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일단 이사할 준비를 잘 해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마지막 하나는 무슨 준비일까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를 잘 해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도 환경이 복잡하지 않고 자녀들이 또 혹은 아내나 남편이 뒤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라. 그렇게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가 사역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밥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목사님들께나 해주시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늘 기도하셨던 그런 분들께 이제 이렇게 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소문만 듣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당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집을 처치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2절인데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아수르 나라가 침공할 때도 1차 침공에는 사실은 실수를 했어요. 자기의 정치력으로 자기의 조공을 들여서 금은 보석을 바쳐서 어떻게든지 좀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걸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차 침공을 하는 것을 보지요. 인생에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위기와 문제들은 다르게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신앙으로 준비를 잘하고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낯을 벽으로 향하는 거.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의 큰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게 인간을 의지하고 돈이나 재물, 다른 것, 처세술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손을 모으지요. 또 눈도 감고요. 그것은 달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일을 손으로 하면서도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눈을 뜨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눈을 감고 특별히 손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안 보겠습니다라는, 그리고 다른 것 손으로 잡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일들도 신앙의 일들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사실은 세속적인 일 같지만 그런 하나하나 모습, 태도 하나들이 사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밥 먹을 때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특별히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순간 막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주님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를테면 주님과 늘 같이 다닌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하나 이렇게 감고 뭐 이렇게 늘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옷수를 달고 또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목과 손가락에 또 전신에 다 말씀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정신을, 눈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고, 어쨌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며 낯을 벽으로 향하는 이 일, 이것이 위기를 만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해야 할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3절에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말씀하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 이제 제가 걱정할까봐 왜 우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우는 것도 은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실제로 우는 것이 은혜예요. 통곡하고 곡하는 그 심령 상태는 사실은 참 좋은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지금 심령 상태는 정말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왕이 얼마나 의료진이 좋겠어요. 죽을 병 들었다라고 말하면 최대한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벽으로 낯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전심과 선하게 행한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두 군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입니다. 이거 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 그거 이렇게 조건처럼 걸고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좀 생명 좀 연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혹시 있겠는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최소한 그렇게 했었던 거 그건 기억하시죠? 지금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 이제 기회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고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고 주님 보시기에 늘 선하게 행한 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선한 4대 왕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한 2대 왕, 특별히 열왕기 기자에게 이렇게 흠을 잡히지 않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렇게 두 번의 실수가 사실은 있었고, 역대하에서는 이제 그가 교만했다,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는데, 그럼에도 그가 극히 선한 왕 두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시 회개해서. 오늘 본문에도 즉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요. 이스라엘의 4대 선한 왕이 있는데 3대 왕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3대 왕 아사 왕. 아사 왕도 나중에 발병이 들어가지고는 의사를 의지하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를 좀 홀대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 이외에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 행했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두 왕이 지극히 선한 왕으로 꼽히는 것은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와 우시야 왕이 그 두 왕만이 그렇게 요시야 왕이 그 두 왕만이 그렇게 했었는데 3대 왕 아사 왕이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고 10절에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아사랴 왕 그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대 왕에게는 끼지 못하지만 그 4대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도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도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그도 산당은 제하지 않았고, 근데 3, 4대 왕 아사 왕하고 여호사밧이요 그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산당을 제했다라는 기록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히 제하진 않았고 잠깐 제하려고 했는데 바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3대 4대 왕이었던 아사왕,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역대하 기자는 산당을 제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그가 4대 선한 왕 가운데 하나고 극히 선한 왕 2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산당을 제했다고 열왕기 하 18장에 4절에 말씀합니다. 산당을 잘 제했어요. 그 산당은 민수기에서부터 계속 말해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것을 가나안 땅 얻으면서 이렇게 왕정시대가 이어지면서까지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근데 그것을 힘써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또 가장 선한 4대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도 열왕기하 23장에서 산당을 다 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했지만 계속해서 그 후대 가운데 그 산당을 다시 살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이 부패한 죄성, 육신의 부패성을 보는 것과 같지요. 어쨌든 그런 4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이었던 13대 히스기야 왕, 이 왕이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너를 낫게 할 것이다.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모든 말씀들을 하고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종처에 반죽을 놓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가 반죽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병을 치료하는데 그 민간요법으로 무화과가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화과 반죽이 어떤 약효를 발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물론 약효가 없을 수 없지요. 있지요. 그런데 그 약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안수할 때 약 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하더라도 약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으면 교회와 장로들에게 청해서 와서 안수하게 하되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이 먼 이에게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 진흙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15년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성읍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신 것.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번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변경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주권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죽겠다 해놓고서 바로 그러면 죽지 않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는요 이미 그냥 15년 더 살기로 딱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땐 너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게 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자 너 죽을 것이다. 삶을 정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읍 반 다 가기도 전에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마치 변경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마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 이 오해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당연히 변치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표현들을 쓰실 수 있다. 뭐 후회하신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하신다고도 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징조를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확실한 신앙을 더 견고케 해주십사 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이 그렇게 징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다 잘 믿는다는 것처럼. 사실 그게 더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할 때는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물었을 때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갈 것입니까? 혹은 물러갈 것입니까? 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가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아하스의 일용표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됐다.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BC 600년, 700년 대에 이 우주에 돌고 있는 그 항성들과 행성들을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14, 13, 12, 11 해서 뒤로 해가지고는 BC 500몇 년, 600몇 년, 700몇 년까지 그 태양이나 달의 움직임을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에서 떴던 그 큰 별, 그 큰 별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아냈고, 그리고 이를테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그 얄론 그 골짜기에서 해가 머물렀었던, 달이 머물렀었던 그때도 사실은 다 찾아냈고, 요나 시대 때 흑암이 이렇게 있었던 것도 다 찾아냈고, 실제로 그때 마침 딱 해가 멈추거나 어둠이 임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져 버렸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용표 10도 뒤로 물러갔던 이 그림자는 찾지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냥 그저 그림자의 길이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늘리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해가 이렇게 물러가서가 아니고 그림자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해가 이렇게 물러갔다면 거기에 따르는 이 태양의 움직임을 그 프로그램이 관측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확실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이사야 선지서에도 동일한 사건을 39장, 38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32장에도 그렇고 이 사건은 성경에 3군데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인물입니다. 브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 같은 인물인데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위문을 했는데 이 13절의 말씀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실수를 한 거예요. 사자의 말을 듣고 기뻐해서 자기 보물고에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내탕고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다.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은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임하게 되었더니 26절까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26절에는 바로 즉시 회개했다. 이사야의 책망을 듣고 그렇게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를 보답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나은 것, 또 남쪽 유다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렇게 돌렸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누구 보물고를 보여줬다고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누구의 보물고를요? 자기의 보물고, 자기 내세운 거예요. 자기 내세우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진데 거기에 자기, 나 이거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같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들어지고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렇게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아주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그때 반드시 사탄이 틈탈 것이라는 것을 예상 편성하시고 그것들을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시면 안 돼요. 나소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낮추신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왕이 왔고 또 무엇을 보였느냐고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왔는데 내가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더니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책망의 말씀이고 또 내 나라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씀이고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심판의 말씀인데 그럴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인생의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실수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 말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즉시로 회개한 거예요.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는 그러한 말을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17절에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왕궁의 모든 것 열조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BC 586년에 당연히 히스기야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었으니까요. 13대 왕 이후로 7명의 왕들이 더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마따니아라고도 불리는 그 왕 때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게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거의 100여 년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심판을 유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잡혀가지고 환관이 되고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바로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 후손이라고도 해요. 후손.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으로 우리 다니엘도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관이 되었죠. 근데 환관은 흔히 말하는 그 내시를 가리키는데 이때 당시에 그 용어 사용을 보면 굳이 이렇게 내시가 아닌 신하를 그저 환관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 심판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잘 듣고 19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선한 이유를 마치 다행히 나의 사는 날 동안은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참 선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이런 식의 말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이 일을 당장에 이루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은혜를 보답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때에는 그것을 또 유보해 주시니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 하나로 유보해 주시니 이 또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참 선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겸손한 신앙,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100여 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마지막 BC 586년에 그렇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벽으로 우리의 낯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징표, 믿음의 비밀과 확증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이다. 교만해질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지 못할 만한 때이다 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는 징계까지도 순순히 받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징계까지도 달게 받는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셨던 것. 이 히스기야의 심한 통곡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쳤던 세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병이 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진리를 교훈하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심의 전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의롭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교만을 즉시로 회개하고 은혜 보답지 못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성령의 민감해서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